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로시 하샤냐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신명기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어떤 시간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음성 또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듣고는 한번 웃어버리고만 말씀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찾아오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희년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마치 정말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얻는 것과 같이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먼 무지개와 같은, 물론 그것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만져지는 어떤 그 실체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 원유맨을 이루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이 실존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사실 희박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실체가 되는 이야기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카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민수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이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나팔절의 절기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오셔서 이 신부인 이 사라에게 오셔서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는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나팔절 첫날의 본문으로서 그렇게 첫 번째 본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어떤 해산, 그 약속하신 그 해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가 펼쳐지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라고 하는 것도요, 물론 열방의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게 그 어원을 보면 이 사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주권을 소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소유한 그 어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후를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열국의 어미라고 했을 때 그 해산하는 주의 신부의 모습을, 또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시아시아냐를 욤테루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 나팔절에 글쎄 이게 이제 절기적으로 이 날들을 해석하거나 또 전승과 함께 연결하면 이 아담을 지으신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 결혼식, 그러니까 약혼식이 아니라 그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나팔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팔절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신부로서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해야 되는 그러한 날, 신부의 깨어 있음에 대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욤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팔을 부는 날, 혹은 전장의 출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가 일어나서 이제 진격하게 되는 그러한 명령이 이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심판의 책이 펼쳐지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께서 이제 확정하시면서 기록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때로부터 이제 그 대속죄일까지 이 열흘이 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의 자리에 갈 것이냐,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생명책에서 누락될 것이냐가 뭐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많은 힌트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영적인 어떤 통찰이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시작의 지점 가운데서 막 우리가 뭘 할까, 뭐 굉장히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생명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이 같이 이제 그 한 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여기에서 아주 깊은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책이 펼쳐졌다, 뭐 생명의 책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열흘의 기간, 그 전에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서 멀리 떠나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그 심판주가 그 자리에 앉으실 때가 이제 가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심판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뭘 하느냐, 서로 깊이 사랑하고요, 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받는 그 일들을, 뭐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엘룰월이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만은, 이 열흘 동안은 정말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욤 하케쉐라고 해서, 이 하케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추어진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163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금음에서 초생달로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이게 절기들은 다 음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달의 모양을 보면 금음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그 지점인데, 정확한 날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며칠이다 하면 보통 오늘날에는 그냥 그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달을 보면서 관측을 했던 그 고대의 절기에서는 이게 그 언저리 쯤이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163일 정도 되는 날쯤에 달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러니까 달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날을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두세 증인을 세워서 계속 달만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달이, 뉴문이 떠올랐다. 달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뉴문이 떠오르는 바로 그 날에 보고가 일치하면, 그 두세 증인이 보고가 각기 다른 곳에서 그렇게 뉴문이 이게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그때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시작됐음을, 새해가 신년이 시작되었음을 공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날을 아버지만이 아시고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숨겨진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면 좋을 것인데 나를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친 날도 이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하죠. 욤 하케다라고 하고요. 그 나팔을 부는 데에 있어서 이 한번 이렇게 두두 이렇게 한번 쭉 부는 것은 그 왕이 이제 그 왕좌에 앉는, 그러니까 대관식을 말한다라고도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불면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왕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나팔의 의미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쉐바림이라고 해서 짧게 3번을 불게 되는데, 이 쉐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서 도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또 그러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루아라고 해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테루아가 그 나팔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아주 스타카토로 짧게 9번을 끊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음에 대해서, 영적인 각성을 이제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해서 100번째로 부는 나팔 소리는 가장 웅장하고 이제 길게 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의 왕국의 도래를 온전하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나팔절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아들 이삭을 낳고,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한 고난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이가 8일 만에,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과 영원을 알리는 그러한 그 숫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경외의 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을 이제 야밈 노라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경외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헛된 것들, 죄악들, 이것이 마치 내 안에서 베어내어지는, 그것이 때로는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베어내어지는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의 날에 회개와 또한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100세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승리자의 웃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짜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재림이라고 하는 신앙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름뿐이라고 하는 조롱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복음이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는 그러한 해산의 기쁨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젖을 떼고, 그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전 것에 대한 결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이전의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젖 먹던 단계를 벗어났음을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는 젖을 먹던 그 유아의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성숙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나가야 됨을, 오늘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있었던 큰 잔치와 같이 이 절기가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일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혹은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이 주님의 동역자로 또한 땅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젖을 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계속 그 젖을 먹어서는 어린아이의 일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그냥 어린아이로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계속 그냥 젖만 먹고 공급만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처음 단계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선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젖됨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상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젖을 먹던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계속 하루 종일 울어대고요. 뭐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실들이 있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젖을 떼야만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물론 뭐 호기심이 많고 그걸 전해 들은 자이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이죠.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이제 젖을 먹는 것이다. 그냥 뭐 그렇다더라. 뭐 누구의 간증에 그냥 은혜를 받고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그냥 받아서 젖처럼 먹는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럼 장성한 자들은 뭘 하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앞에 나온 것과 같이 말씀이 정말 만져진다는 겁니다. 그 지각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정말로 감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연단, 하나님이 그의 아들, 장성한 아들에게만 주시는 그 연단을 받아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주는 선악과는 판단의 열매이죠.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연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 몸으로 그냥 받는 것이죠. 나의 삶으로. 또한 그것을, 그 선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않게 하시기를 내 몸으로 받는 것이 연단이지, 그냥 내가 고생하고 잘못해서 매 맞고 이 단계의 연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의 의, 또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이것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떼는 날에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젖을 떼는 것과 같은 일이죠. 이삭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젖을 떼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의 어떤 유아적인 그 언약에, 그러니까 비슷한 언약이죠. 이게 유사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제 12년 이상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이 여기에 있는데, 그 이스마엘을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그냥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쫓아내야만 되는, 집에서 내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 4장에 나오는 이 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의 이야기와 꼭 같은 그 이야기이죠.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것에 대한 미드라시적인 해석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비유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약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애굽 여인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이전의 교리들, 그들이 그토록 그거 그냥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젖을 때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풀자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유자가 되고 또 자유자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 언약 외에 그 약속 대신에 받았던,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었던 어떤 다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뭐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래도 겨우겨우 얻은, 그 종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이고요. 뭐 그 전에는 자신의 집에서 길르어진 그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뭐 똑똑하고 뛰어난 아들로서 그렇게 같이 한 집에서 아들처럼 잘 지내고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 삶 가운데서 내쫓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 혹은 이전에 어떤 관습이나 생각들에서 풀려나는 것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뭐 고통이자 또한 기쁨이기도 한 일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매여 있었던 것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젖을 떼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상실적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의 말씀에서도 내가 가면, 내가 가서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젖을 떼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자랄 수가 있고 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발육이 되는 것인데, 계속 젖만 먹겠다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냥 젖을 먹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씹지 않고 그 뜨끈뜨끈한 그 젖을 그 엄마 품에서 그냥 안겨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그 뭐 단단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판단이나 그걸 알고 이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젖만 먹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젖을 떼시는 날에 우리는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여기서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 같다, 이러한 상실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다시 계속 울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젖을 떼는 일이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만 먹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이나 육적으로 나의 젖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그냥 꿀떡꿀떡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젖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고 살아내야 될 그 단계 가운데 왔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사건은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블레셋에서 이 블레셋의 그 땅인 말하자면 이제 이 부엘세바죠. 예, 그곳에 부엘세바는 블레셋 그 경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7 암양 새끼로 언약을 세우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땅 또 하나님의 셈 이것이 이제 확정되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블레셋은 물론 뭐 대적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언약의 확증적인 그러한 그 경계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땅에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이것이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7개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7개이기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속죄 또 완전한 언약의 구주이신 예수와의 또 대속의 또 언약의 구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 그 이면에 한 가지 이제 한 사건이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뭐 전지적인 시점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그 아들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또한 언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